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 반에서 2년이 경과한 말년에 주신 비유의 교훈들을 함께 모아 수록한 장입니다. 1절에서 23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단락입니다. 이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행하여지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양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4절에서 43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은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천국의 성장 단계의 모습인 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 천국에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완성될 천국에서의 참신자와 거짓 신자의 영원한 분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천국이 외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면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천국 복음이 온 사회 전반에 투입되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52절은 천국에 관한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아울러 그러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물의 비유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가라지 비유와 유사한 것으로 천국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초래하는 저주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본장에 수록된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 기사의 결론으로 제자된 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이 상에서 언급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담긴 율법과 복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혼자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서 58절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공생의 사역 초기에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바 있는 예수님은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잠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일들에 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때의 육신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미 공생애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과 왕적 권능 그리고 신성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 갈릴리 사역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치유 사역과 이적과
교훈 등이 여러 측면에서 망라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선교하는 모습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 아래 여러 권능을 행하시고 비유를 통해 설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조력하던 12사도와 뒤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여인들의 사역은 협력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15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서가 모두 언급하는 유일한 비유로 본서에 가장 간단하게 기록되었는데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비유를 해석하여 주십니다. 16절에서 18절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복음을 의미하며 빛을 비추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복음을 들은 자가 이를 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해줍니다. 겸손하여 말씀을 새겨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지만 교만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공간복음서가 다 같이 언급하는 기사로 마태와 마가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기 전에 언급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후에 언급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예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의 참된 가족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건은 어느 날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초연하게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과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배워왔지만 결정적으로 위급한 순간에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6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말해주는 것에 이어서 영적인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거라사의 군대 귀신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의 구속주로서의 권능을 보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귀신의 고백인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귀신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권능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들의 두려움은 미신적인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40절에서 48절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행하여진 치유의 이적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있었던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자마자 회당장 야이로의 필사적인 간청에 직면하는데 자기 딸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무시한 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이로의 믿음과 겸손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극적으로 치유하여 주십니다. 12년 동안이나 앓던 혈류증을 치유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면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6절은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듯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잠시 후에 소생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있어 육체적인 죽음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지극히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음을 상기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동시에 종말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